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이 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음속에 울림이 큰 것이 또 밖으로 호소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곳이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이렇게 기쁘다, 나는 또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자기 눈앞에 닥쳐왔는데 내가 기쁘다, 또 기쁘다,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힘 입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오늘도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복음은 끊임없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기쁘고 또 저렇게 생각해도 기쁘고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쁘고 또 기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 같으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로 내가 더 풀려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잠시 잠깐 어려운 것은, 지금의 잠시 잠깐 나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매인 것은 하나님이 다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나는 기쁘도다, 기쁘고 또 기쁘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지치고 힘드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느 것을 바라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바라봐도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동,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버리지 않는 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무척이나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힘든가요? 아니죠.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힌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로마의 가정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데 지금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낙심이 크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지금 매여 있지만, 갇혀 있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 로마 땅에까지,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매일매일 접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일평생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온 사도 바울 아닙니까? 지금 그 기쁨의 고백을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할 일들이 참 많지요. 기쁠 일들이 하루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슬픈 일, 힘든 일,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말이죠. 승진했다. 승진의 자식의 명단이 있다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많이 기쁩니다. 자, 월급이 인상되었다. 기쁩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다. 합격하였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문이 열렸다. 얼마나 기쁩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만 가지의 기쁨을 안겨주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내 중심에 진정한 기쁨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내 기쁨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 기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복된 구원의 소식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오늘도 나의 삶을 감싸고 있다. 너무 기쁜 일이죠. 또한 은혜의 강물이 나를 휘감고 흘러서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요, 성령님이 오늘도 나의 귓전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의 기쁨이 나의 고백이 되겠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참 기쁨의 회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의 외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깊이 오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찾아온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죠. 더구나 복음에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 핍박이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바울의 행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별히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제 로마까지 오기는 왔는데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복음에 더 열정을 보이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힘든 가운데도 나는 기뻐하도다, 또한 기뻐하도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기뻐하도다,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왜 이렇게 바울이 기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 주간 동안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기쁨을 빼앗겼다면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기쁨을 한번 되찾아보는 그런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어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발걸음은 쇠고랑으로 누군가가 꽉 붙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쁘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글 아닙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요 라고 좀 역설적인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이렇게 문을 엽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라고 문을 엽니다. 동역자들이여,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함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나는 매여 있지만 우리가 바라던 그 복음을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비록 매여 있지만 복음은 지금 더 우리가 바라던 대로, 기도하는 대로 더 부흥의 역사가 로마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전화위복이란 말은요, 화가 바뀌어 복이 되었다는 뜻이죠. 나는 비록 매여 있으나 복음은 절대 매여 있는 일이 없다. 누가 어떻게 가두어 둘 수도 없다.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지금 자신에게 처한 암울한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이 로마 땅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또 생각해도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로마의 일면 기사에 어떻게 났겠습니까? 바울이 잡혔다. 드디어 우리가 바울을 잡았다. 우리가 드디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다. 라고 일면 기사에 막 대해서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었다면 검색어 1위가 바울이 잡혀 감옥에 투옥되다. 우리가 드디어 그 복음의 길을 멈추게 하였다. 이렇게 일면 기사로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헬라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철학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불려지게 되었죠. 헬라 사상에 빠져있던 많은 지식인들, 인본주의 사상에 만연해 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인간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많은 학자들이 그 가르침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철학 사상을 뛰어넘는 그 진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지금 감옥에 가두어 있는 이 연약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이기에 바울 한 사람 뒤에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온 전역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방 땅에 지금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데도 그 복음은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복음의 전도자 바울의 육신은 매여 있으나 복음은 오히려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는, 생명은 절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동역자 형제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는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더 믿음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랬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분쟁이 많았고요. 초대교회 세워지긴 하였으나 그 안에 당파 싸움이 심했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서신서로 보내고 있고 편지글로 보내고 있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지만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바울을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로마의 핍박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 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상황처럼 비록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상황은 힘들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전화 위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님은 주십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반드시 유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기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루실 것 아닙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쁘고 또 기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 삶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이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바울은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에 주저앉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 마음속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듯 그의 삶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뜻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했던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성숙해 가고 교회는 또 하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영적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 바울의 빈자리가 생겼으니 그 빈틈을 노리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때 무리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귀에 안 들렸겠습니까? 다 듣고 있죠. 이러이러한 일들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교회 안에 또 이러한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좀 괴롭고 아플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읽어보면 그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복음만 전해질 수 있고 부흥만 가득하니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힘든 모든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겁니다. 기쁨만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질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거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안개는 잠시 잠깐 태양이 내리쬐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들을 품었고요. 믿음의 마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감정보다 복음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진다면 나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니 감사하고 기쁘다. 참 믿음의 성숙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끊을 수 없는 분쟁 가운데에서도 또한 불화가 싹트고 있는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절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황이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십시다. 감사합시다. 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 기쁨만을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말씀의 본문 중에 보면요, 바울에게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절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낼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들,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엇이 두렵다는 말씀입니까?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겠다고 어떻게 발버둥 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연합한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보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성령님이 또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들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게 영광과도 같은 유익이다. 이 하나의 믿음만 붙잡았더니 사도 바울은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그 이름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 주께서 영광의 자리로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 영광의 자리로 안내해 주실 것이다.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절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노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믿음 주심이 감사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감사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기쁨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